호산나 찬송하게 되고 그를 영접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봉독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은 하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고난의 메시아를 노래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메시아를 노래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어쩌면 십자가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맞으면서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기억을 못하고 50년, 100년이 지나면 더더욱 그러함에도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집중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이 혼란을 가져오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놀이 문화가 있으며 취미 생활이며 갖가지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더 바랄 것 없는 먹거리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날만 새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한 달만 지나면 유행이 새로워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 쉽게 여러 곳에 주의력을 분산당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아도 그 목표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처음 먹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조금만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일수임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먹은 마음 끝까지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상황이 때로는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어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인정받던 사람도 초심을 잃어버려서 실패하기도 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지도자도 초심에서 벗어나 버림으로 존경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초심을 벗어날 때 가족 관계도, 부부 관계도, 교우 관계도 드디어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음 목적을 향한 마음, 그것이 흔들리면서 실패하고 말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점하여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오늘 세례 받으신 집사님 분도 계시고, 이미 세례를 받고 집사 임명도 받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왜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하셨는가? 세례란 밥티죠 라는 말인데, 담근다, 담다, 물에 빠뜨리다, 목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맨 처음 세례 요한이 행했던 침례를 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왜 물을 찍어서 세례식을 베푸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침례를 하라고 명령한 곳은 어느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식보다 그 정신,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원적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밥티죠 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동사적 명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면 밥티마스, 그리고 밥티스모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밥티마스라는 말은 세례를 뜻하는데 외부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 세례와 십자가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밥티스모스라는 말은 씻는 행위, 씻는 행동, 씻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예식이란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했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가고 그리스도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하거라, 이런 말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관계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뜻은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이 있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깨끗함이란 의미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함과 죄의 과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과 관계가 있었듯이 기독교의 세례도 죄사함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세례는 씻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씻음 받느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통합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례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옛사람은 죽고 세례 받기 전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거라.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텐데 이 죽음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평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오늘 1부, 2부까지는 화면이 됐는데 성경이 지금 화면이 안 됩니까? 전혀? 성경 구절이? 성경을 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은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제가 이 시간에 1절부터 다시 한번 6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그리스도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서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메시아의 노래한 예언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 전에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그 예언은 꼭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맞으면서 그를 선 것처럼 실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당하신 죽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질고를 당하고 내가 슬픔을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인류에게 찾아온 질고, 슬픔을 사탄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전쟁과 가난과 싸움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셨으므로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림과 상함은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 때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 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인간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은 죄로 뭉쳐진 죄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암 덩어리가 속에 있으면 이걸 그냥 두면 전이가 됩니다. 임파선으로 전이되고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 덩어리도 그냥 두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죄 덩어리 때문에 오늘 찔리셨어요. 창자국으로 찔리셨어요. 그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쇠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것은 바로 상함입니다. 왜 상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징계와 채찍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나음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탄의 관계에서 우리는 단절될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즉 세례받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세례받은 사람다움의 삶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이 기도로 내가 죽어야 돼.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을 맞은 자는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 아마 우크라이나의 현지 여인인 듯 합니다. 상대방은 러시아 군인인 듯 합니다. 여자의 옷을 다 벗기고 구두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짓밟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제가 보고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까지 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여러분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때 상황을 연상하고 싶은 사람도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 시간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6.25 때 바로 저러했겠구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일같이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내가 거꾸로져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와서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하는 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을 찌르고 통회하는 현상, 또 하나는 돌멩이를 들고 치는 현상.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성도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려질 때,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운동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말씀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늘 또 식사하셨지요? 맛있는 거 또 가셔서 잡수시겠지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죽이는 사람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듯이 기도했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기도자가 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옛 사람인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는 뭐냐? 옛 사람인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인 예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옛 사람 자가 죽고 옛 사람 나는 죽고 욕심쟁이 나는 죽고 사움쟁이 나는 죽고 새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지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죽는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죽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잘 죽이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매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에 와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